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제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시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리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갈라디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특별히 바울이 책망을 하는 말씀 중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명확히 그것을 믿어야 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 서신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을 지내오셨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시는데요. 그 입성을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환영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것은 한 이틀 3일 정도를 회당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 또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어쨌든 왕이 온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포도원 비유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징조에 관한 이야기, 또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많은 사람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이죠. 보통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사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애초에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의도나 계획은 오래전부터 이제 작전이나 계략이 짜여져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그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미움을 타서 제사장들, 장로들, 또 그 밖에 여러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작정하게 하시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사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만 보시더라도 나사로가 이제 죽었고 4일 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동경하게 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확실히 먹은 사건. 그래서 따로 모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따로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나사로가 살아나기 난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뭔가 큰 일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장로들, 또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뭉쳐서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는 재판을 열어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투석형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를 하고 나서 투석형,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생각하고 작전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전을 쭉 짰었는데, 이 작전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수요일 저녁에 이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마가복음 14장 1, 2절에서는 이게 수요일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여기 말하는 유월절은 금요일이고요. 니산월 15일입니다. 금요일 이틀 전에, 그것도 저녁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흉계로 아무도 모르는 작전을 짜서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2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과 5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마태복음만 보시더라도 마가복음만 보시더라도 이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에 따로 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요일이 되기 전까지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전략은 그것입니다. 수요일이 되기 전까지 재판을 열어서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가 될 만한 죄목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예수를 사형 선고를 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수요일 전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이나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투석형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이들의 작전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이 지나도록
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동전을 보이면서 이 동전은 누구의 동전입니까? 세금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든지,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려온다든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시험거리를 제공하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수요일이 지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수요일이 왜 마지노선이냐면은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회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재판을 열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모이는 법적인 그 집단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는 사형 집행의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 바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룻밤이 반드시 지나야 사형을 집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결을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했으면 반드시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죽여야 한다는 산헤드린 공회에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예수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이제 유월절 명절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그 예수를 동경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밀란이 날 걱정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예수를 죽이려면 수요일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집행을 하는 게 그들의 시간 전략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돼도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정죄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문제도 찾아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따로 모여서 작전을 한 것이죠. 이거 흉계가, 영어로 흉계라는 표현이 스텔스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전략 폭격기 스텔스 아시죠? 스텔스는 소리 없이 와서 폭격하고 가는 아주 최첨단 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새로 짜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방법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내용대로 되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은 그것이죠. 아주 꽤 됐어요. 몇 개월 전부터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몇 개월 전부터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게 무슨 일이 될 것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예언이었고 그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오늘 말씀드린 수요일의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흉계를 짜서 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아직도 못 내렸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짠 흉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31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사실은 없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간음을 했던 거짓 선지자가 되었던 사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그 죄목이 있으면 십자가형이 아니고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와서 빌라도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너희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읽으신 대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지도자들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그 이외에 모든 서민들, 그리고 곧 있으면 6월절 명절이 7일, 8일 동안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전 국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온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동경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했던 기적과 그 사건, 그것을 3년 동안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를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형수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밀란이 나든지 또는 어떤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우리 법에 따라서는 지금 예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숨은 동기는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죽이는 것이죠. 일단은. 그 다음에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동기는 그것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이 말을 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이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이제 막 자기들이 빌라도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그렇게 너희가 알아서 너희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법대로 지금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죠. 금요일은 이제 곧 있으면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전날은 6월절 예비일이라 그래서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날은 가장 큰 명절이고 명절이 끝나는 날도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법률상.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은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짰을 때 이런 식으로 흉계를 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이 권위와 재판대에서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유대인들, 백성들의 밀란이 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의 모든 일체의 책임을 빌라도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 것이 오늘 바로 여기에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재판의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이첩을 시키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첩시키는 과정이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가서 6월절 양을 먹자. 6월절 양을 잡아먹는 식사를 하자. 그래서 장소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만나서 세족식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잡혀가시는데 잡혀가실 때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장소에 대한 첩보가 알려지게 되고 예수가 여기 있다는 정보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때 그 목요일 밤에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가는 장소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가는 장소가 안나스의 집입니다. 이 안나스는 그 당시 실질적인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가야바의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렇지만 대제사장 서열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서열이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에게 막 이것저것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안나스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저 예수는 사형에 해당할 자니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해줍니다. 서열상 높기 때문에 한밤중에 안나스의 집에 가서 먼저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사위, 그 당시 또 다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또 한번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실한 물증이 잡히시게 됩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보지만 그 증언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때 그 가야바가 예수께 질문하죠. 네가 장차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그 말이 가장 확실한 사형의 증거가 됩니다.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저건 신속모독이다. 신속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사형에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2명의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개적으로 신문을 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명분을 찾고 이 재판의 합법성을 찾지만 이미 그 당시에 산헤드린의 규칙상 불법입니다. 법적인 과정에서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익숙하게 보시는 가야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께 질문하고 이 자는 신속모독에 해당할 자니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한밤중에 꼭두 새벽에 한밤중에 깊은 밤에 이루어졌던 재판이지만 철저하게 불법입니다. 산헤드린의 규칙상 특별히 사형수 같은 위중한 재판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재판을 낮에 진행시켜야 됩니다. 불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계를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흉계를 세웠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판을 이제 금요일 꼭두 새벽 날이 밝자마자 한 번 더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의 재판을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날이 세매라고 했을 때 재판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까 했던 말을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또 말씀하시고 그들은 또 말하죠. 저건 사형에 해당할 자니라. 그래서 아침에 금요일 낮이 밝는 새벽에 한 번 더 비슷한 재판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것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증언에서 그 죄의 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금요일 새벽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금요일 새벽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 그 모든 명절이 그 이야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이제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서 6시는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오전 6시경입니다. 이 시간이 전까지 이 재판을 무리하게 이끌어왔던 이 사람들은 이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빌라도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결정하고 그리고 사형을 선고해야 확실하게 예수를 아무런 탈 없이 백성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어떤 그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빨리 빌라도에게 넘기는 절차가 오늘 19장 말씀이고 18장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예수님은 살려둘 사람이다 라고 계속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나름대로 믿는 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권력의 속성상 빌라도는 저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의 인기가 높으니까 이 작당을 하는 것을 빌라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직접 만나보고 신문을 여러 차례 해봐도 예수가 죄 지을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 차례 이 사람은 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작전을 계속 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처럼 전례가 있는데 죄수를 놓아줄 때인데 나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때 빌라도가 충격을 받죠. 이미 모든 백성들이 재판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다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갇혀있는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는 죽일 자입니다.
빌라도가 그때 깜짝 놀랍니다. 아, 나는 백성들의 여론이 바라바를 죽이는 게 맞고 예수님을 살리는 게 맞을 줄 알고 여론 형성을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치게 되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3번 소리를 칩니다. 예수는 죽일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때 빌라도가 큰 충격을 받죠. 아, 이게 순식간에 이 백성의 여론이 바뀔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빌라도는 계속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절차가 결코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어쩔 수 없죠. 이것을 당신이 판결하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라는 여론을 들었을 때 빌라도가 그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 16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러분, 결국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의 판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됩니다. 이 시대가 제6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6시에 이게 판결이 난 겁니다. 금요일 제6시에, 요한복음에서는 제6시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시각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제3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요. 또 한 번 더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간이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게 잘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6시에 판결이 나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며, 그래서 시간이 지금 뒤집혔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요한복음에도 조금 오해가 있지만 제6시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의 시간 표기 방식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표기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정이 되면 0시고, 그러면서 아침이 되면 6시고, 그러면서 쭉 정오 12시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0시로 다시 시작합니다. 로마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정통 시간 표기 방식은 다릅니다. 언제부터 0시냐면 아침 6시가 해 뜨는 시각이 0시입니다. 그러면 제3시는 몇 시겠습니까? 오전 9시경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6시,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인데, 이게 뭐 해 뜨는 시각이 저마다, 이 해 뜨는 시각이 그때마다 계절마다 다르니까 8시에서 10시 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9시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많은 재판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결론은 이것이죠. 어떤 것도 이 재판은 합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리는 재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선고를 하면 하룻밤을 지나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유대인의 명확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도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모든 명분과 합법성을 다 가져가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 구원과 생명을 주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건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2장 18절에서는 너희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픔을 참으면 이게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도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흉계와 같은 작전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모의와 모략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면서 한탄하며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 때 어떤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같은 억울함과 관계의 상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찾고 영혼의 회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모략과 전략과 음흉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불의한 재판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려는 계획과 뜻을 시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런 예수를 향한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